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고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이제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율법으로 명령하시고 제정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한 말씀으로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랑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지요?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사랑, 또 아무 대가 없이 나의 목숨을 건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새 정욕에 빠지는 사랑, 어느새 미혹에 빠지는 사랑을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와 사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배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명령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십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옛날에 지어진 약속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십계명의 의미, 참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십계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소망을 가지며 사랑에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초기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의 핵심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영생을 믿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 믿음에 대해 잘 가르쳐주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소망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주어지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다 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소망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의 결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십계명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유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그저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이 제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그 말씀 십계명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요 오래된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대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대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몇 년이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대라고 하면은 약 3만 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3만 년 이상이 되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시기가 기원전 13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50년 전에 지어진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3만 년이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분의 1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하나도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그것을 지키는 자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3만 년이나 이르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저 옛날에 그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3만 년 이상의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 들어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6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4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은 다신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다신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할라크의 뜻은 걷다 혹은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매일매일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눈은 내 마음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혹시 다른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옆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즐겨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것 따라 하나님이 한 발짝 가시면
나도 한 발짝 가고 그것 따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으로 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풍조를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4절의 첫 말씀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행동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려는 나를 부인해야,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짓는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그저 그냥 나를 죽이고 그저 그냥 내가 죽어서 그냥 예수님이 살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부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해 보면은 우상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서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어느새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돈을 섬긴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의지하고 자리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또 다른 것 바라보면서 살았네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다른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를 빛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고요.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햇살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망령이라는 말의 원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쓰였던 말은 쉐케르 혹은 하파크라고 합니다. 이 쉐케르란 말은 거짓된 것을 말하고요. 하파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이 이름에 관련되어서 어떤 배우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배우 조진웅 씨라고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이 조진웅 씨의 이름이 본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인터뷰 기사가 물어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활동명으로 지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면 적어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면 그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살게 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아버지 이름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래,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 뭐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최민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앞에서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악을 쉽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드높아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구별되어 지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복과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와 예배로 언약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하는 존재들이 약속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주신 그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그냥 안식일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복과 거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주일날에 복과 거룩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일날에 복과 거룩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서 가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내 생각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내 예물도, 내 예복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랑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이유는 그저 세상 속에서 돈 벌다가 그냥 하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일주일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복과 거룩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그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증거가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주일에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 날,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욕대로 실패하는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초를 오늘 십계명에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가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온 힘을 다해 나의 온 정성을 다해 이 일주일을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 예비일에 그 약속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준비하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